예, 원래 오늘 제가 성경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넌센스 퀴즈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예배 전에 제가 교육자분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긴장을 풀려고 하다가 더 긴장할 수 있겠다. 문제가 좀 싸늘해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성경 퀴즈를 좀 준비해서 다음 주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아하방 시대입니다. 아하방 시대는요, BC 한 850년 정도의 시기이고요. 이 아하방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던 중에 이스라엘에는요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 가뭄은 매우 심각한 가뭄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아마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이 목마름은 정말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밥은 안 먹어도 뭐 그럭저럭 며칠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물을 전혀 안 마시는 것은요, 완전 차원이 다른 고통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이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이 교회에 나가 보면 뭐 어딜 가도 이렇게 푸른 산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뭐 성지 순례라든지 뭐 성경 지리 답사 차원에서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막상 가보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좀 의아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뭐 산천 초목이 있고 큰 강이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요단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은요, 강폭이 이 평균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좁은 구간은 강폭이 불과 2m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이 깊이는요 1m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시내 정도 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보통 11월에서 그 이듬해 3월까지가 그 우기인데, 이 시기에 이제 비가 조금 오고요. 이 시기에 이제 초원에 이제 화초가 피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북쪽 지방이 좀 그렇고요. 대부분의 그 남쪽 지방, 예루살렘 있는 이 남쪽 지방은 광야가 대부분인 지역입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한 국가에 뭐 수로 시설이라든지 관계 시설이 전혀 없던 그 시기에 3년 6개월의 가뭄이니까 이 가뭄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은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바알 숭배를 권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를 매우 싫어하셨고요. 그래서 가뭄의 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이제 바알을 숭배하게 된 까닭은요,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이세벨을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만 보셔도 딱 아시겠지만, 이 이세벨의 부모는요, 뭐 여호와 신앙이 조금 있고 세상적으로 좀 잘 되기 위해서 그 바알을 좀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영화부에 보면 우리 예준이 있고 뭐 하람이 있고 하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아이들의 이름이 뭐 예수님과 하나님과 뭔가 연관된 그런 아이들인데,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 장가를 가는데 안사돈의 이름이 뭐 불심이고요, 뭐 바깥사돈의 이름이 뭐 달마, 미륵, 뭐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의 자녀가 불교 집안에서 자란 자녀와 결혼을 하고요, 바로 다음 주부터 교회는 안 나가고 매일 절에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은 것은요,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합의 이와 같은 잘못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의 왕보다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 영적으로 암흑기를 보내던 그 시기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구약 여러 선지자들의 어떤 대표와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의 이름부터가 이 바알 신앙을 온전히 대적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엘리는요, 엘이 하나님이고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엘리는 나의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엘리야의 야는 야훼,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숭배를 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시대의 바알 신앙에 정면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은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벌어진 이 대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명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 소년 다윗이 거구의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 그 이상의 영웅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요,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막 해치면서 날뛰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불과 구름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불을 내려주길 바랬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이 불이 내렸죠. 일부러 이 불이 붙기 어렵도록 번제물에 이 물을 4통이나 부어서 이 주변에 또랑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의 불이 딱 내리자 그 제단 위에 번제물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타버리고 그 도랑의 모든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불을 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바알, 즉 불을 주관한다는 그 바알이 아무런 생명도 없는 목석에 불과한 것을 거짓된 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역시나 사실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불을 내리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정말 멋지고 드라마틱한 얘기지.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나랑은 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실 이 엘리야가 처한 것 같은 오랜 가뭄과 같은 그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벌써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 2년 남짓의 시간 동안 삶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요, 버티다 못해서 가게 문을 닫고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빼앗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암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마치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가뭄처럼 우리에게 참 암담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리스도인은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연일 언론과 매스컴은요,
교회가 방역 실패의 주범이다. 교회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장하면서 마녀 사냥을 일삼고요. 안 그래도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코로나가 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더욱더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합 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이 시기에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낼 대상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배를 꼭 그렇게 모여서 드려야만 해? 혼자 온라인으로 조용히 드리면 되지. 왜 유별나게 그렇게 꼭 모여야 해? 그래야만 예배야?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면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은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이 엘리야가 처한 현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현실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코로나라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의 신앙을 공격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 상황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허락하신 분도요, 또 그 가뭄을 끝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요, 이 코로나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끝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신학자들과 유명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 말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뉴 노멀의 세상을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교회가 부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정확히 뭐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코로나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이면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이 가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이 열왕기상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엘리야의 담대함과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많이 주목을 하곤 합니다. 물론 엘리야는요, 정말로 담대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말이 좋아 850대 1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뭐 다른 사람은 전부 A가 맞다고 말할 때 여러분 혼자 B가 맞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사람들은요, 특히 이 정치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 굉장히 논쟁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이 매우 극단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수백 명의 무슬림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당신들이 따르는 모하메드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던 걸까요? 엘리야가 혹시 그냥 단지 담력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던 까닭은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극심한 가뭄 중에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시냇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엘리야는 또 이 까마귀들이 이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고 온 덕분에 그 먹을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이 까마귀는요, 이 잡식성 동물입니다. 그리고 의리가 없어요. 그래서 식탐이 굉장히 넘치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왔다는 것은 이 까마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고 엘리야가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그 이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는 음식통에 이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36절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엘리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에 기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을 담대히 지켜나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선포해야 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그저 자기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한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는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해 명백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즉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되심을 명백히 인식을 했고 또한 자신이 이 일을 행하는 것도 주의 말씀에 따르는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엘리야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담대히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늘 그 선한 뜻을 기억하고 희망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는 우리 영화부 가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